21년 전에 우리 딸이 그때 4살이었는데 4살 난 아이 유빈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상대는 아랫집에 살고 있던 부목사님네 전종찬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 목사님네 5살 난 아들 진욱이라는 아이와 아래 위층에 살면서 눈이 맞았어요. 그 전에 아들 진혁이는 그 아랫집에 딸이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눈 파는 법이 절대 없었는데 여자애가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사랑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진욱이 오빠랑 결혼하는 생각하면서 일어났어. 꼭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데리고 가면 그날은 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쁜 옷 입고 진욱이 오빠랑 꼭 결혼할래. 그러면서 아주 굳은 의지를 보이곤 합니다. 그때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엄마들끼리는 벌써 얘기 다 끝냈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나누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총각 지금 어떻게 자랐나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좀 취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잠시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빈이가 말썽을 피울 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진욱이가 하지 말래 라고 하거나 진욱이가 그런 거 안 하면 더 좋아한다더라 이런 말을 하면 두 말이 필요 없어요. 단번에 딱 그만둬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그런 기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벌써 딸 자식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다. 이거를 아이 4살 때 벌써 절감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알기만 하면 그것을 꼭 해주는 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해 주는 거. 내가 달아줄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달아주어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말만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랑에 무책임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아마 사랑에 따르는 책임이 두려워서 아마 큰 소리로 고백을 못 하시는가 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요한 1서에서 교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젠 우리가 사랑을 보여드릴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어야 되고, 그게 입술에 걸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교독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가 뭐냐? 사랑이라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 조금 더 붙여서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전에 우리 아내 옆에 앉았다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 고백 한 번도 못하고 그러고 마치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저만 쳐다보고 계셔요. 저는 그분의 사랑에 너무 겨운데 옆에 앉아있는 분은 외로울 것 같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억지로라도 한 번 바라보면서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지요. 1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일러주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의 욕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보아스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은밀한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확인한 대로 룻은 자기 팔자 고치는 일에 관심이 없던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향에 남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 사랑의 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강권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은 뭐냐?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어머니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 마음으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친구나 형제들을 등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더 믿음 좋은 가문에,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노후까지 안락하게 책임져줄 따뜻한 마음씨의 사람에게 어머니의 이해 아래서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걸 봅니다. 여기 혹시 며느리들, 따님들,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신앙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윗 어르신들의 이와 같은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어른들이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면 노해야 되지요. 룻도 그렇게 노하면서 어머니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거,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될 일이라고 하면 그 윗 어른의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아랫사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에 서로를 위하고 편안히 해주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챙겨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와만사성 하잖아요. 가와만사성이 뭐예요? 예?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화만사성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화목하면 만사가 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나 공동체 화목의 제일 된 저해 요소인 이 고부관계뿐 아니라 가정 내의 모든 불화관계의 출발점, 모든 공동체의 불화관계의 출발점은 뭐냐?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얄팍한 내 위주의 생각이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나만 위해주고 나만 이해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등과 상처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항상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욕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순전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장가를 들면 그 며느리를 들들 볶아가지고 쫓아냅니다. 이게 뭐 하나 둘 쫓아낸 게 아니라 무려 8명. 8명의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능력이 있는지 9번째 또 장가를 갔어. 그것도 이번에 시집 온 이 며느리는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누구라도 보면 야, 참 착하게 생겼다, 마음씨 좋게 생겼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더 걱정인 거예요. 저렇게 참하고 착한 저 며느리는 얼마나 버틸까, 또 무슨 이유를 달아서 쫓아낼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가면은요,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걸레질 시키고 안 하면 때리고. 예? 며느리가 젊으니까 힘없는 시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일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를 8이나 내쫓아본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썽이 나겠어요. 그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러겠죠. 야, 네 아내가 나를 막 붙들고 때린다. 아주 나쁜 애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지요. 아니, 어머니 또 쫓아내려고요? 또 쫓아내려고 수쓰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대꾸를 안 해요. 그 다음날 아들이 출근하고 나니까 이번에 며느리가 일렀다고 갑절로 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다 견디다 못해서 동네로 뛰쳐나갔어요.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날 막 두들겨 패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이 거짓말 말라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 동네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 동네 사람들이 저것도 며느리 쫓아내려고 수를 쓰네. 그러면서 대꾸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 하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상고했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세상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패악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스스로 구원받게 하자고 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랑 말고 정말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지만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제일 성육신이라고. 이 성육신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내어줌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 자기 포기가 사실은 자기 완성이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2의 성육신을 강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내는 제2의 성육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의 성육신을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높이고 위해주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신앙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무서워서도 더러워서도 피하는 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다가가서 낮아지고 섬길 때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베풀어주는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소개했던 책 김남준 목사님의 맺힌 것을 풀어야 산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맺힌 것을 푸는 열쇠는 용서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용서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수님이 말한 원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남을 묶으면 그 묶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남을 묶으면 나도 묶인다. 예? 이 원칙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서를 새벽 시간에 마무리하는데 전도서 12장 14절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간내 다 심판하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당부를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묵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족한 종의 목회와 기도를 묶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묶이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묶이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묶지 마시고 종의 사역을 묶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결같았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요셉에게도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편애가 그에게 있을 때, 아버지의 편애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콕 찍어서 그의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신령한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잠시 우쭐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게 화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그 우쭐함으로 형들을 묶어댑니다. 자기의 의로 형들을 정죄하고 형들에게 소외되는 것을 복수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을 이르는 거예요. 형들이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하면서 형들을 이루고 형들을 묶습니다. 그가 형들을 묶게 되자 형들도 그를 묶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영적으로 묶었는데 형들은 그를 육신적으로 묶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걸 봅니다. 사랑과 미움은 메아리와 같아요. 사랑하면 원수도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형제의 마음에도 칼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다행히도 이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정죄를 해도 또 자기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난 술관원장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는 요만큼도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요셉이 원망하는 얘기 있습니까? 술관원장에 대한 원망의 얘기가 있습니까? 심지어 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뭐만 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실 이게 보디발의 아내나 또는 술관원장이나 또는 그 형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요셉에게는 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고요, 하늘 아버지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37장에는 그 사실을 여러 번 기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술하기도 하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과 술수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풀어줄 때 자기도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무르익는 걸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특히 남자들 보면 사랑한다면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반강요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젊은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자기를 사랑해 주매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성읍 백성이 다 아는 이 룻의 현숙함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 룻을 지켜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13절 하반절에 가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사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그 책임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재산으로 나오미 집안에 그 잃었던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와 룻 사이에 태어나는 첫 번째 자식은 나오미 가문의 자손으로 그 이름을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그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덧붙여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아주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나중에 우리 사위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딸내미 보내면서 장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 그러면서 한 꾸러미 두 꾸러미 가득 손에 쥐어주어서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딸이 잘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절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신뢰를 봅니다. 보아스는 분명 이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이사야서 62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구도 안 쉬어요? 하나님도 안 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요. 그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죠. 보아스의 믿음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거죠. 보아스가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에게 역사를 주시리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대로 달면 삼켰다, 쓰면 뱉었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지켜줄 인격과 정결함을 유지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자기 혼자 오는 귀향길, 외롭고 힘든 미래가 뻔히 보이지만 그 며느리들을 책임져 줄라 하잖아요. 그 형편을 헤아려 주고
야,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서 팔자 고치고 살아라.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의 중매장이가 되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놀라운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라는 말만 남발하지 말고 사랑을 사랑같이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무는 책임을 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룻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무르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룻기가 중요하고 보아스가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무르는 책임,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과 손해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열려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확실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까? 흠 것입니까? 자기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나이로 따지면 저도 이미 흠 것이 되고 있지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에요, 흠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에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새 것이 된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실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새 것이에요? 흠 것이에요?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이간질이나 하고 다니고 다 된 일에 콧바트리고 일이나 망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사역에 있어 중매장이가 되어라. 그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영화나 연극, 소설 같은 걸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총탄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도 던질 수 있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내어 던지시잖아요.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는 걸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도 확인해 보잖아요. 숙명의 나이 버린 고부간의 갈등도 뛰어넘는 걸 보잖아요. 사랑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다는 거죠. 손해라는 장벽도 이기심이라는 장벽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맺힌 것을 능히 풀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저의 마음을 억눌러서 제가 초반 부분 좀 어려웠어요. 예. 저 자리에 앉아서 애를 쓰면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이들을 예배 속에 섬기는데 제가 힘들지 않도록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강단에 서서
이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라고. 그 마음을 주시라고. 왜 그래요? 우리의 심장이 달라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심장이 제대로 쿵당쿵당 뛰면서 이 심장에서 솟아나오는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던져 주어야 돼요. 보내주어야 돼요. 이 심장에 피가 미치지 못하면, 그 피가 이 뇌에 미치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왜 심장마비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어요? 골든타임 놓치면, 예?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 일정 시간 지나면 끝장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어졌으면 이 심장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장이 바꾸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이 사랑의 피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공동체를 향해서나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나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오지요. 내 이기심의 손해도 올 거고요. 내가 가진 걸 좀 움켜쥐고 싶은데 그것을 놓아야 하는 손해도 오지요. 사랑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책임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진 그 진정한 표시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사랑을 나눔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요만큼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꺼이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사랑 나누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룰 미래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나누기,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서만 걸린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그에 더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 망정 날개 쭉지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개도 달아주고 용기도 복돋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도 더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